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내야 하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석절만 합독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이른 새벽에 피곤한 가운데도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를 축복합니다. 주에서도 나오시고 하남에서도 차 타고 또 멀리서 이렇게 오셔서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잘되고 더 흥황케 왕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주자로 방송일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도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큰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파도와 같아서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 또 나쁜 일, 굳은 일, 갯일.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많이 들어본 얘기죠. 고진감래. 쓴 것 다음에는 단 것이 온다. 흥진비례. 기쁜 일이 있는 다음에 슬픈 일도 온다. 세옹지마. 세옹이라는 사람이 좋은 일 있다고 웃었다가 금방 나쁜 일 있다가 속상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그것 때문에 또 좋아하고 기뻐하고, 인생은 그래서 세옹지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좋은 일 나쁜 일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안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좋은 일을 만나고 나쁜 일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좋은 일의 뜻과 바른 자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좋은 일과 좋은 일의 뜻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바른 자세인가? 우리가 이 전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몇 건데 보면 악기를 제압하는 역사,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오늘 성경적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잘되고 좋은 일이 뭡니까?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잘되되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확산이 되고 힘있게 뻗어나가는 것이 잘되는 일이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잘되는 일이 뭡니까? 교회가 잘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해지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20절 우리 안 읽어봤지만 20절 한번 볼까요? 어제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건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어떻게 됐어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최고 잘 되는 일이 뭡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장사가 잘 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보다 더 좋은 거 큰 게 뭐 크고 좋은 일이 뭡니까? 잘 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힘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뻗어나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와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되 좋은 일을 주시되 복음이 확장되고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보고 오늘 바울 사도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있게 능력 있게 복음이 확장되고 확산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잘 되는 일이 뭐냐?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뻗어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좋은 일이요 잘 되는 일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걸 좋은 일로 여기는 자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좋은 일, 잘 되는 일을 왜 주시느냐? 바로 교만하지 말고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말고 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바울 사도와 제자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자만에 빠졌습니까? 교만에 빠졌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영적인 좋은 일이 일어나면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직분을 크게 얻으면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세상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볼까요?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뭐예요? 큰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흥왕하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도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레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뭐 했어요? 보냈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 말씀에 흥왕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거기 좋은 것에 그 좋은 일에 잘 되는 일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전도자로 파송하고 아가야로 보내고 마게도냐로 보내는 이 일을 계속하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 생기면요, 그 좋은 일에 빠져가지고 멈칫하기가 쉬워요. 중단하기가 쉬워요. 멈추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 잘 되는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자랑하고 교만에 빠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불신자들에겐 좋은 일이 왜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행동이 불신자들에게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교만에 빠져서 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에게 좋은 일, 잘 되는 일 주신 것은 뭐합니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더 복음을 확산시키고 더 복음이 전파되도록 애를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왜 주시는 겁니까?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들도 돌아와라 하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불신자들은 배가 부르다고 더 교만해질 때가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나쁜 일의 뜻과 바른 자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쁜 일의 뜻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왜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오늘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을 만나는 모습을 23절에 봅니다. 23절 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어요? 23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요? 적지 않은 뭐가 있었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말썽이 일어났어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시끄러운 것이 일어났어요.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소동입니까? 쭉 읽어보면 29절만 읽겠습니다. 29절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르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불러들여가는지라. 뭐요? 바로 아뎀이라는 그 지역의 여신,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복음이 확장되니까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임자가 공장장이 사장이 사람들을 기술자들을 모아놓고 아니 지금 예수쟁이들이 와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갖다 회방하니 장사가 되겠어 앞으로? 안 되겠다. 우리 그들을 잡아다가 재판하자. 그래갖고 바울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세워놓고 재판하려고 그러면서 사방에만 이렇게 저렇게 막 욕을 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나쁜 일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살다 보면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쁜 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징계하시느라고. 왜 허락하십니까? 책망하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낮추느라고, 성숙한 그릇으로 만드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일도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원망불평하지 말고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징계로 할 때도 있고요, 책망하시느라고 할 때도 있고요, 우리를 낮추시느라고 하고 겸손하게 만드느라고 복받을 그릇을 만드느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일도 허락하신다고 말이에요. 요 시편 기자가 이런 말 기억하시죠? 의인이 칠지라도 뭘로 여겨? 은혜로 여겨. 나는 기도할지라. 같은 의인이 성도가 교인이 직분자가 나쁜 말을 해요. 비난해요. 그걸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잠언서 9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하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나쁜 소리에 싫은 소리에 책망할 때 감사하고 은혜로 여기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징계가 이 속에 들어있구나, 책망이 들어있구나,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구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겐 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크게 나팔 소리 같이 소리내서 외쳐주시는 것이 나쁜 일 만나는 것이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불신자들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고요? 말 안 들리니까 귀에다 대고 나팔 소리로 돌아와라! 그러더라고.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겨가지고 돌아온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픈 병이 걸려서 사업이 망해서 자식이 속썩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바로 나쁜 일 만나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나쁜 일 안 만나면 돌아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것이 나쁜 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복음을 전하면 나쁜 일을 만나게 해서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귀에다가 나팔을 갖다 불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에스더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섭리와 역사가 에스더서에 흐르고 있잖아요. 아가서에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계속 우리 사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35절 볼까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랬어요? 35절 누가 무리를 진정시키고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서기장은 그 당시에 안 믿는 관리요. 에베소 지역의 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공무원이라고 말이에요. 그 서기장이 이제 정치적으로 소란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손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누구를 해야 하면 그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믿지 않는 관리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37절 볼까요? 37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모하지도 아니하였고 비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이 사람들 보니까 뭐 신전을 갖다 해하지도 않고 우상을 깨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비방하지도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구나, 전도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 전도한다고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절에 가서 불 질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망신을 얼마나 시키는지. 여기 뭐라 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고 신전에 물건 도둑질하지 않고 여신을 노골적으로 비방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기장이 볼 때는 뭐 큰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잘못이 있으면 정식으로 얘기하라. 재판을 하자. 그러다 안전시켜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모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것으로 사용하시면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질 때요, 이 교회 질 때 앞에 도로가 길이 갈라졌다고 동네 사람들이 또 막 민원을 넣고 시끄럽다고 뭔일한다고 민원 넣어가지고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것도 여름 장마가 시작되는 그때, 장마가 시작되는 그때인데 지하를 파놓고 콘크리트로 지하를 다 했는데 이제 장마가 터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중단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공무원이
건축을 중단하세요. 그래서 중단됐어요. 아일 났어요. 야단 났어요. 그래서 제가 교구협의회 총무 신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야, 이러시니까 좀 도와달라고. 저하고 친하니까 가자고. 그 구청장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사실은요, 우리 형님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민원을 해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뭐 그런 일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섭리하는 것도 많아요. 융자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 옛날에는 3, 40년 전에는 융자 받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도 융자 받으러 마침 누구 속에서 갔더니, 마침 지점장이 우리 교회 양정수 권사님 형부요. 거기서 만나가지고, 아니 5억이라도 좀 해달라고 했더니 10억 해드릴게요. 그래서 2배로 영자를 받아갖고 건축했어요.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세상 사람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세상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좋은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나쁜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좋은 일 있을 때 교만에 빠지지 말고, 나쁘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심령들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에도 더 겸손하게 더 일하게 하시고, 나쁜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든 심령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소. 기적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의사를 통해서 기적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손길을 통해서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